그 어릴 적에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그 할머니 방에 자주 가곤 했었는데요. 왜냐면 할머니 방이 그 유일하게 우리 집에서 연탄을 떼는 그런 방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그 집을 지을 때 다른 데는 이제 보일러로 만들었는데 이제 할머니는 그 연탄 불이 좋으시다고 해서 연탄 그 아궁이를 그 방 바닥에 이제 넣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그 지글지글 끓는 그 방에 그래서 주무시는 할머니 방이 참 좋더라고요. 이 바닥도 뭔가 이렇게 좀 잘 익어 있고 그래서 밤에 가끔씩 그 할머니 방에 이렇게 가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할머니가 그 노래를 불러주시는데 그때는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이런 그 곡조였습니다. 뭐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뭐 이런 노래였거든요. 할머니가 그 제주도 그 해녀 출신이신데 그 이어도 사나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계속 불러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에 대해서 뭐 그때는 뭐 잘 몰랐는데 뭐 좀 이게 노래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계속 이어도 사나만 계속 하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뭐 그냥 뭐 그러시면서 그냥 불러주셨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이어도에 관해서 쓴 어떤 그 책을 읽어보았을 때 정말로 그 차갑고 어떤 고된 바다에서 고통스러운 물질을 하던 해녀들이 그리던 이상향을 이어도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거기에 언제 우리가 가서 살까 하는 그런 그 희망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래서 정말 그 고통스러운 물질 끝에 뭐 아주 그 돌고래처럼 이렇게 막 내뱉는 그런 숨소리, 그 거친 돌, 그 검은 돌 위에 그 내려놓았을 그런 뭐 그 해산물들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또 할머니가 가끔씩 그 이어도사나 노래를 불러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유토피아에 대해서 또 마지막 그 어떠한 삶의 이상향에 대해서 그리던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거기서는 이 이어도에서는 물질을 안 해도 살 수 있고 또 남편이 배 타러 가서 뭐 언제 죽을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애들이 뭐 감귤이나 뭐 고사리 따러 나가지 않고 일하지 않아도 그렇게 늘 먹을 것이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이어도라고 좀 더 남쪽에 어떤 곳에 있는 그러한 땅을 이어도라고 그렇게 꿈꾸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가 그렸던 그런 이어도에서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가 그런 낙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멀리 계속해서 멀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한 여인이 나오죠.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병들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병들었을 때의 그 증세가 어땠냐면 이렇게 뒤틀려서 피질 못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엇인가가 이렇게 뒤틀려 있었고 결박당해 있는 어떠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여자에게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영적인 병이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그 병에서 놓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안식일에 있었죠. 예수님 굉장히 의도하셔서 안식일에 있었는데 여기에 그 18해 동안이라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리 개역 한글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18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어감 때문에 이렇게 바꿨나 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18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18회 동안이 더 나아서 그렇게 바꿨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헬라어의 그 문장을 찾아보면 8과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8해와 10해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조금 특이하게 표기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그 옥토 그러니까 뭐 옥토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여덟이고 또
그 데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옥토데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8해와 10해 동안이라고 그렇게 그 번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 히브리어에서도 간혹 가다가 특별하게 강조해야 되는, 또 숫자의 어떤 뜻에 있어서 강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올 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곤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렇게 표기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표기이고요. 18이라고 하는 숫자가 없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고, 또 우리 뭐 그 우리의 어떤 그 비속어를 뭐 헬라어랑 비슷해서 그렇게 쓴 것도 아니겠죠. 그냥 10하고 8이라고 하는 숫자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그 성경에서 제일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볼 때 생각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예? 열처녀. 예. 또 관심이 또 그쪽으로. 열처녀도 맞습니다. 열처녀도 있고요. 그리고 열 하면 생각나는 어떤, 예, 그렇습니다. 예, 십계명이 있죠. 예, 십계명 하면 또 예, 그 계명이 10개.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이제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하게 다 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뭔가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와서 완전히 다 찼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그러한 숫자가 바로 10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에 말하자면 매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여자를 옥죄고 있어서 비틀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8은 무엇일까요? 8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 성경에서 많이 만나는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히브리적인 그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고요. 이게 그 초막절의 8째 날을 그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해서, 초막절 그 절기 완성인데 그 8째 날에 뭘 하냐면 이 회당에,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회당에 있는 이 말씀, 토라 이 스크롤이 있습니다. 말씀 두루마리를 가지고 나가서 막 돌거든요. 행진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쉐미니 아제렛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회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또한 이 말씀이 경전을 뜻하면서 8째 날에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예,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정결함을 그렇게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너는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3절에서도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죠. 뭐 율법뿐이겠습니까? 세상도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죠.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고, 또 완전한 어떤 뭐 슈퍼맨 같은 그러한 능력자들 세상이 요구하면서 또 열광하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허물이 있거나 하면 이 8이라고 하는 이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룩함, 정결함, 그것도 또 뭐 완전함과 비슷한 의미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를 비난하고 또 정죄하죠. 민수기 32장 23절에서는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8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결함 가운데 너희가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613개의 어떤 그 계명, 그러니까 이 율법 조항 가운데,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 율법 조항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이 613개 이 엄청난 그 이 율법의 두루마리 속에 있는 어떤 데이터가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허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8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해 동안 마귀에게 말하자면 그 귀신에게 이렇게 붙들림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가르침 안에서, 또 잘못된 성경의 어떠한 이해 가운데서 매여 있는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 또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병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이 여인에게 그 투사되어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의 상태는 사실은 그 회당 사람들의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보다 더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 이제 회당장이었죠. 진짜 환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이제 이 18회 동안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이게 구부러져서 펴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회당이 계속 나온 거예요. 회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하던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에 회당장이 화가 납니다. 기쁘진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고요. 화부터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열과 여덟을 회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열과 여덟이라고 하는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옥죄 있는 이 상태가 이게 비틀려 있고 뒤틀려 있는 이 상태가 우리에게는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회당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무너뜨렸다는 것이죠.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 상태, 그게 바로 이 회당장 또 회당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병이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정말로 이 여인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의 고통이 자기에게는 하나도 고통스럽지도 않고 또 이 여인이 낳았던 것이 자기에도 하나도 기쁘지 않은 어떤 그러한 상태, 오히려 이거 거추장스러웠겠죠. 왜 나오나,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회당에는 좀 이렇게 완전한 사람들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부정한 것 같고, 유대인들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고쳐주시는 거는 이건 저주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방치했던 어떤 한 사람, 그래서 저런 사람이 우리 회당 나오는 게 불편했던 어떤 이 회당장이 그곳에서 화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 딸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뭐 다른 회당장의 이야기 가운데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던 그런 갈급한 회당장을 만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의 어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정말로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렸겠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어떤 율법과 경전으로 하나님과 닮는 어떤 거룩함과 정결함의 그 어떤 도구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써왔던 이 회당장이야말로 귀신 들려서 뒤틀려서 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땅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시켜온 이들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고 병명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이 유대인 지역의 어떤 유대계 호텔에 묵게 되면 이 이방인들이 딱 관광 버스나 뭐 이런 차량에서 딱 내리면 그 호텔에 있는 그 호텔 랍비가 굉장히 이게 화난 표정으로 옵니다.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뭐 샬롬 뭐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호텔에서 내리자마자 그 랍비부터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데, 너희 음식 같은 거 가져와서 호텔 식당에서 마음대로 먹으면 안 돼. 한국인들 고추장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 마음대로 펼쳐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해도 계속 얘기합니다. 한국인들 믿을 수 없다. 너희들 라면 가져와서 먹으면 안 된다. 뭐 가져와서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니, 자기네만 안 먹으면 되지 꼭 우리까지, 우리는 이방인인데 꼭 그러느냐 하는데, 말하자면 자기네들의 어떤 식탁이 뭐 더러워진다는 거겠죠. 우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이게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성경에 나온 이 회당장의 모습과 비슷한 겁니다. 고치는 건 좋은데, 다 좋은데 안식일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원칙과 율법의 원칙, 이 율법의 완전함을 당신이 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그래서 회당장은 참 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당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명인 거예요. 이걸 지키는 게. 여기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 율법의 경전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선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깨지는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어떤 본래의 병명도 이와 같은 병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들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 이 아이가 지금 아이가 막 뭐 울거나 아니면 아이가 가다가 뭐 넘어지거나 하면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막 내 몸이 막 찌릿찌릿하지 않으신가요? 얘가 막 아프면 얘가 막 저 앞에 가다가 막 꽈당 넘어지고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 나도 막 왠지 아픈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막 같이 들잖아요. 뭐 아내가 입덧을 하면 남편이 막 대신 입덧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그 경지까지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상대방의 아픔, 또 내 가족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그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성령과 예수의 어떤 피가 우리가 같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파괴되게 되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회파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거추장스러울 뿐이죠. 고통과 절망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좀 불편하기만 하지,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픈데 내가 같이 아파하는 것은 나에게도 고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담을 쳐왔다는 것이죠. 그걸 외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함께 아파해야 될 상황과 시간 가운데서 같이 아파하지 못했고요. 또한 마땅히 같이 기뻐해야 될 순간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병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어떤 경전, 또 그것에 대한 규례가 깨지는 것만 우리에게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매어 있었던 어떤 자신의 어떤 매임, 우리가 생각했던 완전함, 내 삶의 어떤 기준, 또 내가 추구했던 의, 또 내가 믿어왔던 어떤 그런 믿음과 또 자기 의라고 하는 것 가운데 매어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심판이고 또 병이고 고통일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즘에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어서 최근에는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별로 이렇게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별로 이렇게 뭐 캐롤도 잘 안 나오고 불경기여서 그런지 아니면 종교적인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배제하려고 하는 이 세상의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렇게 이슈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계속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크리스마스 선물 사주세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터닝맥 카드 사주세요, 뭐 닌자고 사주세요, 뭘 사주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하게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네가 선물을 받냐? 너 네 생일에 누가 선물 받지? 내가 선물 받냐? 아빠가 선물 받냐? 아니면 얘가 선물 받냐? 자기가 선물을 받는데요. 예수님 생일만 왜 내가 선물을 챙겨야 되냐? 좀 이상하지 않냐? 난 반댈세.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유치원에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그거 선물을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그 아빠가 안 사주면 산타 할아버지가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다 가르쳐줬고 다 가짜라고, 알바생이라고 예전에 몇 년 전에 이미 환상을 다 깨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가 사줘야 그 산타 할아버지가 나한테 선물을 주는데 아빠 안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염 붙인 그 알바생이 산타라고, 그래서 돈은 아빠가 내고 뭐 이렇게 감사는 다 산타가 받는 어떤 그러한 것도 난 싫다. 산타는 원래 1931년에 코카콜라에서 만든 그 광고 모델이다. 그래서 그거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살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아이들이 환상도 다 깨지고 너무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메마름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는 선물을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한테 선물을 어떻게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하늘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선물을 드리면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신다 그랬다. 그래서 같이 가서 드리자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 모르고 뭐 드릴 수 없고 가난한 사람들도 터닝 메카드를 좋아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하루 가지고 놀다가 조잡하게 다 팔다리 다 끊어질 그런 어떤 그 변신 로봇들 말고 그 가난하고 추위 가운데서 배고파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 찾아가서 우리가 뭔가 너희 이거 하나씩 사면은 정말 우리 가정에서 한 10만 원, 15만 원씩 이게 들어갈 텐데 이거 이상한 이게 우상 닮은 이런 괴물 닮은 것들 사지 말고 가서 이렇게 생명을 나눠주자 그랬더니 이 터닝 메카드 타나토스를 사야 된다. 이름도 타나토스예요. 무슨 죽음의 사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야 그런 걸 사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괜히 나가서 우리 그렇게 도와주자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별로 그렇게 흥미를 크게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들 또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아플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식어져 버린 지 오래된 세상 가운데서 또한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 또 시리아 난민들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포 가운데서 죽고 있는데 그런 사랑이 식어버린 상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의 율법의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본질들은 다 사라지고 판단과 정죄만 남은 그러한 상태 또 그러한 회당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그들을 외면하고 또 조직적으로 외면해왔던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가정, 또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은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외면해 버리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 직면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좀 특이한 그 선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이제 주로 하고 하는데 항상 공강 시간이 되면 그 신학교 광장에 있는 그 벤치에 항상 그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또 아주 옛날 대학생 같은 모습으로 앉아 계십니다. 나이도 좀 되게 많으셨어요. 옛날 대학생 가방 들고 계속 사람들 계속 뻔히 쳐다보면서 자기 가까이 오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름을 그러면 알려주면 저 강대희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몇 번이시죠? 몇 번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면 몇 번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갈 때는 항상 제 이름을 불러줘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이름을 대부분 다 외우는 거예요. 그게 그분 그래서 저는 저분이 조금 약간 이상한 분인가? 좀 자폐가 있나?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몰두하는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서울대를 졸업한 아주 엘리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물어보시고 계속 거기 앉아 계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뭐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크게 신학에 관심 없고 사람에게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뭔지 또 이름 한 번씩 불러주고 싶은 게 내 생각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이하면서도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이상한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좀 구수하고 사람을 이렇게 좋아서 그냥 사람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보면 그냥 좋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될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면서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축복하면 나도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고. 이름을 참 잘 못 외우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백 명 이름을 외우시려면 참 힘드시겠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놀이라는 거예요. 자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맙다고 손을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맙냐 그랬더니 우리 강대희 전도사님은 이름이 특이해서 외우기가 참 쉽고 전혀 헷갈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런 감사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한윤수 목사님이라고 나중에 졸업하신 다음에 그 화성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냥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렇게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어려움 많이 겪고 자기도 이제 어렵게 이렇게 생활을 해봐서 그런데 이 화성 이 지역에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 이게 이름 불러주면서 같이 이제 어울리다가 외국인 노동자 센터를 짓고 그분들 억울한 일들 뭐 임금이 뭐 체불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법 노동자들 가운데 뭐 최근에 제가 그분 그 글에서 읽은 그 얘기 전해 들은 소식은 뭐냐면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서 이 그 태국에서 온 그 이 두 명의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불법 체류자 그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제 남자는 합법으로 와서 이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불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불법 체류자가 아이를 낳게 되면 뭐 아이를 낳는 것까지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는데 또 미숙아로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비용이 보험이 없으면 그 미숙아를 그 인큐베이터에서 이렇게 좀 어떻게 그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게 하는 데까지 한 4천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막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엄마를 한국에서 추방시키는 조건으로 미숙아 센터에 이 보험, 그러니까 이 산부인과의 그런 어떤 보험을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험을 받게 돼서 4천만 원 치료비에서 한 1,50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들고 이제 뭐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같이 이제 좀 도와야 되겠다 뭐 그런 글을 쓰셨었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뭐 어떤 영적인 것, 또 어떤 교리적인 것, 아니면 그냥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것 안에 늘 그냥 나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구나, 나라고 하는 그 어떤 담과 기준 안에서 이렇게 매여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분들, 그러니까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펴지지 않으면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냥 나만 보고 있고 나의 상황만 나만 불쌍하고 나만 언제나 힘들고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파해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교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천국 비유가 있고요. 천국 비교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게 같은 본문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에는 천국 비유라고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비교할까라고 하는 이 천국 비교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 이 두 가지의 짤막한 이 천국 비교의 말씀은 천국의 실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이 사건과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사건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므로, 그래서 이 회당장이 이렇게 막 반대를 하고 분노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18해 동안 이 앓던 여인이 치료를 받는 이러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어떻게 비교할까?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유는 이제 파라볼레라고 해서 옆에다 던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데 이것과 이렇게 뭔가 좀 그 옆에 던져서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비교는 무엇이냐면 이건 그냥 같다는 얘기예요.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그냥 뭐 영어로는 이제 like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비슷하다 아니면 뭐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비유보다도 더 직접적인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다른 어떤 상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비유는 여러 가지의 어떤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비교는 뭔가 이 안에 어떤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는 이중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채소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거 케포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그 채소밭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그 물론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케포스는 보통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신약 성경에 이제 4번 쓰이게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동산이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동산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동산은 무엇입니까? 동산, 정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 에덴 동산이 생각나시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곳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 위임해 주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정해서 주어 주신 어떤 구역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에덴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아담의 어떤 자기의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구역, 그곳을 동산이라고, 이 헬라어로 이제 케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창조된 사명이 무엇이냐면 지키고 경작하는 것이거든요.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울타리를 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율법이고 말씀이기도 하고요. 경작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동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 주신 어떤 사명, 삶의 자리, 뭐 그게 나의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또 뭐 학교이기도 하고 아니면 나의 어떤 인생과 삶과 또 어떤 관계의 맺음과 그런 어떤 내가 아는 세상, 내가 사는 세상이 뭐 전부는 아니지만,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 세상 안에서만 우리가 살잖아요. 그것을 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동산에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겨자씨를 갖다가 심는 사람, 특별히 자기의 동산, 자기의 정원에 겨자씨를 갖다가 심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안 심어보셨죠? 뭐 그래서 그 문화권에서는 겨자씨 심는 게 뭔가 좀 일이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겨자나무라고 하는 것을 이 가나안 지방,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 가다 보면 간혹 그 겨자나무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겨자나무는 누가 이렇게 기르지 않고 이렇게 광야나 들판에 가면 이렇게 잡초처럼 자라는 게 겨자나무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데 거기에서 그 시즌이 되면 이렇게 노란 꽃이 펴요. 그래서 예쁘긴 한데,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저거 유채인가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막 유채꽃처럼 막 뭔가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랬더니 저게 이제 겨자라고. 근데 누가 심는 건 아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자기네 집에 갖다가 심었다, 자기의 동산에 갖다 심었다는 것은 잡초를 누가 가져다가, 그 원래 이렇게 뽑는 건데 잡초를 가져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심어도 되는 식물을 가져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비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시나피라고 해서, 이 시나피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그 쏘다, 상처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뭐 겨자가 이렇게 톡 쏘잖아요. 우리가 겨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장피 같은 거 먹을 때 막 머리까지 막 쏘는 그 겨자, 그거죠.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데, 꼭 저랑 예전에 같이 이제 뭐 룸메이트였던 어떤 한 그 친구는 이 겨자를 가지고 오면 그걸 다 들이붓는 거예요. 계속 다. 그래서 막 자기는 너무 이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못 먹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겨자를 그렇게 들이부으면 어떡하냐 하고 항상 그 양장피만 시키면 서로 싸웠었는데, 그래서 겨자 그릇, 나중에 이제 합의한 것이 겨자 그릇을 그 친구한테 주고 너는 이게 다 먹어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심었다라고 하는 시나피를 가져다 심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쏘다, 상처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쏘는 것, 상처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가 그 15장 55절과 56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쏘는 것.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냐면 이게 막 그 율법의 어떤 그 힘을 가지고 뭘 하냐면 막 죄를 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죽을 사람이야. 너는 죽어야 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쏜다는 것입니다. 쏘는 것.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작은, 아주 눈에 보일락 말락한 어떤 겨자씨 같은 거를 자기네 동산에 그냥 무심코 한번 심어봤는데 그게 엄청나게 자라서 무엇이 됐습니까? 공중의 새가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동산에서 자라게 되면 이게 작은 건데, 작은 쏘는 겁니다. 작은 미움일 수도 있고, 작은 상처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오늘 들었던 어떤 말, 그냥 무심코 상대방이 던진 그러한 말인데 그게 나의 동산에서 자랍니다. 겨자씨 같은 거였는데 동산에서 자라가지고 거기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입니다. 공중새는 무엇을? 공중의 새는 우리가 이거 좋은 뜻으로 이제 해석을 이전까지는 해왔었는데, 이게 막 그래서 너무 좋아진다, 좋은 나무가 막 자라고 막 좋다, 막 여기에 풍족해진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자라는데 막 새가 날아서 막 집을 짓고. 근데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조금 이제 불길한 그러한 것들로 쓰이고, 특별히 이제 공중 권세를 잡는 뭐 그러한 것들로 쓰이기도 하고요. 제단의 재물을 이렇게 막 갉아 먹으려고, 막 쪼아 먹으려고 오거나 아니면 밭에 어떤 씨앗들을 다 이렇게 회파하는 어떤 그러한 새들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마귀, 귀신, 이러한 것들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상처가 날 만한 어떤 씨앗이 있어요. 그게 누가 결국에 가져오게 되면 내가 사실 심거든요. 내가 계속 생각하고 이제 거기다 물을 주죠. 그 사람은 오늘 왜 그런 말을 나한테 했을까? 거기다 또 비료를 누구 다른 사람이 줍니다. 어머, 그 사람 그 말을 했다면서요? 비료를 또 한번 한 움큼 주시죠. 그래서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참 못됐어, 그지? 뭐 그러면서 점점 자라기 시작하고 막 가지를 내고 막 그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이 우리의 정원을 회파시킬 뿐만이 아니라 대적이 와서 거기에 그냥 앉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 진짜 밉지 않냐? 그 사람 있으니까 너 교회 나가기 싫지? 그 사람 때문에 네가 이렇게 불행한 거야. 뭐 그러면서 계속 새들이 와서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쪼아먹기 시작하고 동산이 회파되는 겁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씨앗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심은 우리의 죄이고, 이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어떠하냐? 이게 실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원래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인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뭐 구분이 있습니까? 저 천국만 하나님 나라일까요? 하나님 땅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도 창조하셨고요. 몸도 창조하셨고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죽어서 절단이 나야 우리 영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까? 이거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예요. 삶과 상관없이 그냥 어딘가에 이상향이 있다라고 하는, 어딘가 이어도가 있다, 어딘가 유토피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환상일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이 동산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뭐 하라고 맡겨주셨습니까? 지키고 경작하라.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거를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쏘는 것을 가져다가 삼았다는 겁니다. 그 지키는 것, 이 율법, 이 샤마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써야 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 죽일 만큼 뭔가 아벨이 잘못했을까라고 하는데 어쩌면 아벨이 진짜 못된 사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죽어야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죽인 건 아닐까? 그러나 우리 안에 어떠한 판단이나 생각들이 계속해서 자라가게 되면 우리도 늘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죽여가죠. 외면하면서 죽이잖아요. 아니면 나의 어떤 시야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잖아요. 나의 동산 밖으로.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고 불완전하면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작하라고,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나에게 그러한 동산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저쪽에 하나님의 나라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땅에서 계속 메고 있었거든요. 계속 닫고 외면하고 가지치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도 먼 나라의 회복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바로 여기 내가 선 자리에 있는 여기에 그 꼬부라진 그 병든 자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병든 자의 모습으로 있는 나의 모습과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풀려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이 일들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서 천국에 오는 것 아닙니다. 이 동산이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 있고 우리가 쏘는 것들을 가져다가 심었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회파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이 동산을 나에게 맡겨주세요. 에덴이 어디입니까? 에덴에 지금 우리가 서 있잖아요. 우리 가정이 에덴이고요. 우리 친척들이 에덴이고요. 우리 교회가 에덴이고요. 이 동산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곳을 계속해서 찾느냐는 것이죠. 언젠가 완전한 곳에 가면, 언젠가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면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루 서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고운 가루 세스아, 그 고운 가루 서말에 그 뿌린 어떤 여자가 와서 누룩을 뿌렸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제 이건 어떤 성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하면 다 우리를 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를 가지고 온 어떤 장본인, 죄의 문을 여는 존재들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성별로서 여성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여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죄악과 실수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신부가 되지 못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그냥 전부 부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이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창세기 18장에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이게 서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세 스아를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그 세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이 세 스아로 이 떡을 만들어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거 그 서말이라고 하는 거 떡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꽤 많은 양일 겁니다. 저는 이게 한 말로 떡이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잘 지금 감이 오지 않습니다만은 서말 정도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양일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게 서말이라고 그 세 스아라고 하면 거의 30kg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몇 부대, 그러니까 세 부대, 밀가루 부대로 한 세 부대 정도 되는 양으로 떡을 그렇게 그 가루로 떡을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재물이죠. 소재물 고운 가루로 곡식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또 걸러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됐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걸 이렇게 갈려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막
달고 격동시키고 막 또 막 압박하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한 고운 가루 세스하에 어떤 여자가 누룩을 부어버립니다. 누룩을 부어서 부풀게 해버리면 이거는 거룩한 어떤 절기 가운데로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없는 떡이 되고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제오라고 하는데 이건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본문에서도 부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가린다는 것이에요. 원래 말씀, 원래 회당, 원래 하나님의 사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없어요. 여기에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뭐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될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점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게 합니다. 그러면 본질은 가려지고요. 이 부푼 것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 그 사랑이 가려진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 너희가 회파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500만 명의 어떤 팔로워를 거느렸던 호주의 그 SNS 스타가 있었는데요. 에세나 오일이라고 하는 어떤 이 여자였는데 굉장히 화려한 자신의 어떤 모습, 뭐 외모, 몸매, 뭐 금발에 아주 멋있는 어떤 그런 삶을 이렇게 뽐내다가 최근에 그 마지막 그 글을 올렸는데 아주 민낯의 어떤 퉁퉁 부은 실제의 모습으로 이제 나왔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렇게 뭐 이렇게 예뻐 보이지 않는 그 자신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전에 SNS에 올라왔던 사진과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이게 내 원래 본래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전까지 나의 삶은 굉장히 불행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화려하게 나 자신을 또 행복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눌러주고 막 사람들이 막 경배하고 그렇게 빛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 자신을 부풀리기 위해서 나는 굉장히 괴로웠었다고. 그래서 그러한 삶에 너무 지쳤다. 이렇게 부풀리는 삶에 너무 지쳤다. 행복한 척 보이는 어떤 삶의 어떤 SNS의 그 허세에 나는 너무 지쳤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자신이 그 날씬한 어떤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굶고 뭐 사진을 100장씩 찍고 그렇게 살았었던 삶에 대한 그 역겨움을 토로하면서 이제 자신은 이제 이것을 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도 우리의 어떤 삶의 본질 또 민낯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직면해 봤을 때 결코 좋아 보이지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뭐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또 교회에서도 나타나고 또 사회에서도 나타나죠. 뭐 성장과 번영, 내가 이만큼 뭔가 이렇게 부풀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부풀려서 말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이 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 왔던 본문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막 겨자씨 이거 하나 갖다가 심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자랐다.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장과 번영주의 가운데로 이 말씀을 끌어다가 우리가 이전까지 써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뭐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이 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까, 어떻게 성장할까 이런 것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시죠. 그래서 뭐 저도 그러한 교회들에서 계속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그래서 사람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 가운데 우리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거기에 가장
실제적인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도 행사를 이제 해서 사람들을 많이 불러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구원시킨다. 그것도 뭐 꼭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죠. 사람들을 어떻게든 교회로 끌어오는 건 좀 좋은 일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했는데 그 어느 날 이제 그런 행사를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나중에 몇 가정이 등록했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뭐 10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 8가정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했는데 8가정밖에 없냐 그래가지고 막 다 깨지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저기 앉아 계시고 막 뭐 교회라서 재떨이만 없을 뿐이지 막 뭘 이렇게 정말 던지려고 하는 어떤 막 그런 것에 굉장히 긴박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제 거의 자아 비판 같은 걸 하는 거죠. 왜 이 일이 안 됐는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그때 이제 거의 막내였으니까 마지막으로 제 순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강대희 전도사도 한 말 해보라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성장에 집중해 있어서 8명이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를 위한 성장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위기가 더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듣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막 악한 종, 뭐 악마의 자식,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회의가, 그 지옥 같은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막 교육자들이 다 저에게 잘했어 악한 종, 잘했어 악마의 자식,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졸지에 악마의 자식이 되어 버렸었는데, 물론 성장하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살아 있으면 성장할 수 있겠죠. 자라는 단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어떠한 다음 단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는 꼭 성장만이 우리의 어떤 전체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풀려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본질을 놓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을 하지 않는데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지금 우리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이게 근원을, 이제 그 부풀어 오른 걸 다 걷어내고 보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 그 최초의 시작의 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욕망이었다면 그것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한 것만 보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일 한 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성장한 거 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이 가려져 왔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안에서. 성경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왜곡돼서 뒤틀린 채로 보여졌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성경의 최고 권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었을 거예요.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바른 일을 하고 있어. 엄청난 사명 가운데 있어. 내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이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죠. 사두개인들은 헤롯의 그런 하수인들, 그러니까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독 계통의 사람들, 종교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두개인들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거 말고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행위에 중점을 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하면 좀 깨끗한 사람들을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깨끗한 사람들을 다 존경하고 했는데, 예수님만 계속 바리새인들 보면 막 예수님이랑 세례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셨던 거예요. 사실은 깨끗한 거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 의만큼 무서운 죄악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진보적인 어떤 그 기독교 쪽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 기사들을 계속 올려내는 그 신문사가 있어요. 다 아시는 신문사일 겁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뭐 무슨 마이 뭐 이런 신문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뉴스의 그 발행인이 전 루머로 들었거든요. 통일교의 그 교주의 뭐 숨겨진 아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공격이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뭐 만들어내는 음모론이겠지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조금 찜찜해서 그 뉴스사에서 나온 모든 통일교 관련 기사들을 다 뽑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거예요. 기독교를 이렇게 뭐 기존의 어떤 교회들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나 이런 것들을 밝혀낼 때의 어떤 날이 없고요. 이 문선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했던 사람인가, 이런 쪽으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니어도 적어도 뭔가 모종의 관련이 있겠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막 기독교를 위하는 척하면서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써놓은 척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썼을 수도 있겠다. 이제 저의 어떤 그냥 저의 짐작일 뿐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한번 뽑아서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걸요. 문선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으로 쓴 글은 세상 언론에서도 없었거든요. 근데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업 같은 것들, 뭐 평화 자동차의 사업이 북한의 어떤 뭐 사람들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쓴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자기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로워 보인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체라고 하는 것도 믿지 못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다 좋게 이렇게 여겼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보시니까요. 사랑하지 않는데 말씀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이유가 남들이 뭐 나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주 놀라운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수혜를 받게 돼요. 그 사랑에 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이 시각을 회복해야 자기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이지, 나를 부풀려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내가 존귀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부족하고 죄인이고 내 민낯은 정말 이런 모습이고 나는 이렇게 뒤틀려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본질,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널 평가하고 이런 거 나에게는 소용없다, 나는 너를 정말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도 또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제단 가운데 엎드렸을 때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만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뭐가 좋으세요? 나는 이렇게 지금 막 회파됐고 요즘에 막 기도도 잘 못하고 막 영적으로 다운된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네가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이 바뀌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나는 그냥 네가 좋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음성을 들을 때에야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요한일서 그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그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심지어 우리의 배우자들마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동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람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들, 전에는 외면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못 받는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선물 없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서 거기가 나의 에덴이 되는 것. 또 그 에덴의 회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이 시간의 동산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시간을 두시고 우리를 동산 가운데서 지키고 경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전에 빼앗겼던, 또 회파되었던 동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사라졌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해서, 또 어떠한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다시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전에 나의 의로 외면하고 또 정죄하고 지어왔던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의 가정에도 그러한 우리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가 다 같이 연결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다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예배의 제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